소도 한 번 빠진 웅덩이에 두 번 다시 빠지지 않죠. 혹 두 번 빠졌는데 결국 세 번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짐승들도 자기가 넘어졌던 그 자리, 빠졌던 그 웅덩이에는 사실은 세 번이 뭡니까? 두 번도 안 빠지죠. 그래서 그만큼 짐승도 자기가 위험한 곳, 그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인지력, 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한번 넘어졌으면은 그것을 더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했던 실수들, 잘못들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반복해서 그런 실수와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광야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흡사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투영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좀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더 절실히 깨닫고 또 눈으로 목도하고 피부로 느끼고 이렇게 알았으면은 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행하여 르비딤에 이르도록 해서 그것에 장막을 치도록 했습니다. 사실 광야의 그 여행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이것이 이제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해서 다투어서 모세에게 또 항변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곳에서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만 했겠습니까? 큰 소리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다투어 모세를 향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마치 폭도가 일어났듯이 200만 명이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200만의 소리예요. 200만 가지 소리가 웅성웅성 되면서 인간적으로 모세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항변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나를 이제 곧 돌로 치려 합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 지점까지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또 르비딤에서 똑같은 잘못이 실수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서 건져주셨어요? 애굽에서 건져주실 때에 어디를 지나갑니까? 홍해를 지나가요. 홍해. 그 검풀은 바다를 지나가는데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 홍해 바다에 길이 나게 하시고요, 거기에 마른 땅을 밟고서 지나가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바다까지도, 물까지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거예요. 이 광야의 3일 길을 가다가 그들은 또 목이 마르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다시 또 목을 채워 주십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쓴물도 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은 보고 경험했죠. 또 며칠 가다가 2달 정도 가다가 또 불평하는 겁니다. 목마르다고.
거기에서는 12샘물이 있는 곳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서 풍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거기는 물이 아주 많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고 손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르비딤에서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그 실수와 잘못, 그 불신앙에 대해서 바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모세로 하여금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게 하셔서 호렙산의 그 반석 위에 홍해에서 네가 내밀었던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목마름을 다시 해갈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와 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그 자리가 있어요. 광야에서 부족한 것, 정말 귀한 것은 물이듯이 우리 인생, 광야 인생길 가운데 정말 귀한 것,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 그 약점, 그 실수와 잘못된 그 부분을 고치시고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환경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그 부분, 연약한 부분들, 실수와 잘못들, 죄의 쓴뿌리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루속히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그 자리를 마사, 무리바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이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하다,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고요, 하나님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 작은 문제 때문에, 물론 이제 그들에게는 생명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사실 광야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물을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오히려 서로 다투고 모세와 함께 싸우고 다투는 이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요. 그들은 르비딤에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시험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시험을 허락해 주시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이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장정을 데리고 싸움터에 나가게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안 모세가 양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직접 사령관이 되어주시사 모든 싸움을,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피곤하여 이 손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한 손씩 높이 받쳐서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회 현장,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일에 우리 합심하여 하나 되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잡아주고 서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자리에 서는 그 사역을,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떤 믿음의 태도로 서야 하는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셔서 그들의 운명, 그들의 생명, 그들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모세로 하여금 책에 기록을 남기도록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기록하여 후대에 요소하든 또 다른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날마다 기억하고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책에 기록하고요.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 자리를 여호와 니시라고 명명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깃발이,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높은 깃대를 세워서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요,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시요,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심을 그는 고백하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그 반석에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고요. 르비딤에서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합니다. 상징하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듯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그 보배로운 피에 적심을 받는 자마다 영생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 터져 나오는 그 생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적시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심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의 사령관 되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인생길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공격하든 달려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로
쏟아내는 그 모습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이 광야에서 물 한 방울도 전혀 만들 수 없는 우리 인생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두 번 다시는 넘어졌던 그 자리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질렀던 그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반석에 터져나오는 그 생수로 해갈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반석 되신 그리스도, 골고다 그 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전쟁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높이 들리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